여러분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성도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침체를 겪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그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감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침체로부터 이기려면은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과 이기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은 즐거움으로 섬기기보다는 때로는 의무감과 또한 체면으로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또한 소유를 빼앗긴다 해도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참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째,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늘의 상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에 대한 뭐요? 확신. 네,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읽었지만 한번 같이 더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 그 이유는 하늘에 큰 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늘의 상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하늘의 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역시 끝까지 참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 또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렵고 또한 흉년이고 그 힘든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항상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6절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어떻게 보면은 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뭐 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 생각지 않았던 가나안에 그곳에 분명히 안악 자손들이 많이 있고 또한 적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해줬고요. 또한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뭐하라 했어요? 담대하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말세 같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2절에서 34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라고 했어요. 빚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을 받고 변화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빚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하는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견뎌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도 이제 작은 고난이 아니고 이 큰 고난, 큰 싸움, 큰 핍박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때로 그것이 비방과 때로 그것이 환난으로 때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 소유가 뺏기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 안에서 이기고 견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닥친 환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은 기원 후 65년에서 70년 사이였습니다. 이 사이에는요, 기록 전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기원 후 64년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를 아주 그냥 무참하게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박해의 흔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에서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큰 싸움. 33절에서는 비방과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구경거리.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구경거리가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또한 그 몸에다가 기름을 칠해가지고 햇불 역할을 함으로써 불태워 죽이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34절에는 심지어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진 소유, 재산, 이것을 한순간 몰수당했다는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근거만 해도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박해가 한순간 두려워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 고난에서 지는 사람은 실패자고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바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 겪는 수고나 영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 쉬지 않고 틈을 노리며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면 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했어요? 담대하라 했어요. 이 담대하라는 뜻은 신뢰,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그 상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나요? 34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허허, 재산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당했다 그랬어요? 기쁘게 당했다,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실형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 당시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핍박과 고통 속에 그것을 기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보다 더 낫고 또한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의 소유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빼앗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욥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선교사로 가게 됐다가 가는 날 그날 바로 저들은 이제 아우카 부족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미국 신문에 이건 너무 큰 손실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내가 짐 엘리엇 남편의 그 일기장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글을 보고 남편들이 죽었는데 아내들 3명이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들은 남자들은 죽여도 여자들은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 풍습이.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냥 아주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아주 못할 짓을 다 해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애들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 부족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주장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려고 생각했냐 했더니 바로 이곳에 우리 남편이 순교한 곳이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 부인들이 사모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부족들이 변화됐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기가 그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분명히 죽었지만 그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적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가진 물질, 육신의 건강, 생명은 결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영혼에서 투자한 것은 그것은 값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짐 엘리엇만이 아닌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의 것들, 영원하지 않는 그 소유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담대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구나. 우리에게 지금 담대함이 필요하겠구나. 어떤 사람이 신앙의 담대함을 갖고 살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면서 믿음의 생활할까요? 하늘의 상에 대한 확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갔을 때 분명한 상이 있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인내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32번이나 기록이 됐는데 이 인내라는 원래 뜻은 견고히 서다라는 말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견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견디기 힘든 핍박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머물러 서 있는 거, 바로 그것이 인내요, 인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확신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디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관을 어떤 사람이 얻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끝까지 인내한 사람만이 바로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인내가 뭐함이라 했어요? 인내가 필요함이라고 했어요. 이 필요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을 바라다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인내가 반드시 뭐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서도 인내하지 않나요?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인내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도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끝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왜 끝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 이유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받기 위한 거라고요? 약속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처할 영원한 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곳, 이 세상에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될까요? 왜 끝까지 참아야 될까요? 때로 수모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37절에 말씀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인내하면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잠시
잠깐이면 끝나게 될 인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뭐하면?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움츠린다는 거예요. 또한 물러나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예.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젊었을 때 자기 자신이 들여졌다는 거 후회하는 사람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 젊었을 때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으면 돈을 좀 더 벌었을 건데, 뭐 더 좋은 것을 만날 수 있었을 건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다음에 11장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것인데 상상할 수 없는 그 핍박 속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주 64년 네로 통치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들의 죽음은 흥미거리였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흥미거리였다는 거예요. 재미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야생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거나 십자가에 묶였다가 해가지고 얻어주면 화형되어 햇불 구실을 하였다. 햇불 구실을 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묶였다가 죽으면 화형에 햇불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핍박, 또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기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라. 물러가지 말라. 하늘에 상이 있지 않느냐? 마산의 어느 교회에 다리를 저는 구역장님이 있었습니다. 자매인데 이분이 다리를 절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게 되었고요. 주일날과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 교회 모임이라면 한 번도 빠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왔더니 부인이 없는 것을 보고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술김에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집으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곤 기어이 교회는 가겠다는 그 부인의 얘기를 듣고 홧김에 다듬이 방망이로 다리를 내리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일이 돌아오니까 부인이 어김없이 성경과 찬송을 들고 기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도저히 남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혹시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몰래 뒤따라가 예배당 뒤쪽에 앉아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 중간쯤에 그 말씀이 그 남편에게 와닿게 됐고 그는 거기에서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되었고 부인은 쩔뚝발이 구역장님으로서 끝까지 섬겼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다듬이 방망이로 맞아가면서까지 교회를 나와야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도전하기를 원하지,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하지 중간에 멈춰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못되지 않은 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고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뭐하지 않아야 돼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멸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bea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좋아졌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조금 더 bear이라는 단어, 이런 조금 더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식 없이는, 갈망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늘의 소망 안에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조금 더 성경을 읽게 되고, 조금 더 이제 좋은 믿음을 위해서 주님과 조금 더 기도하는 생활, 주님께 더 섬기는 것, 조금 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좀 더 나아야 된다는 그 신앙,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나아져야 된다는 그 신앙,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성숙케 하고 더욱더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 히브리서 안에, 다음에 이제 11장 배우면요, 이 히브리서 안에 이 더라는 단어, bear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good, bear, best라는 단어 아시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더라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더라는 단어들을 찾아보니까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하여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그런 마음, 좀 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냐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멸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열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어요. 배열 페이스, 배열 호프, 배열 러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소망을 갖고, 그리고 좀 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늘에 가서 멸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뒤로 처지고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더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은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멸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 아시나요? 아시나요? 어느 분은 복수한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에 그런 것까지.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요? 정말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이가 문제일까요? 이제 오랫동안 신앙했으니까는 이제는 참 그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분이 정말 하늘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더 나은 담대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토마스 구름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믿음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학자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분이 꼭 살아계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단계보다 한 단계 위가 뭐냐면은 신뢰적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생기니까 내 머리는 복잡한데 마음은 어떠냐면은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왠지 행복하고 찬송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신뢰, 그것을 내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의지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믿어지니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삶에 용기도 있고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행동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또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디 단계에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내 몸으로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은 한 단계 더 넘어서, 느껴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 또한 의지적 차원에서의 믿음. 내가 신뢰하니까 그분에게 감사 표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푸른 잔디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그 확신에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의 믿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35절의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담대함.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으려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담대하게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이가 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시험을 보는 이제 서진이와 또한 주원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 목사 한수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 지체들이 기쁨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목사님들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또한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시는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업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찾아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